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촉촉하게 비가 오랜만에 내리는 그런 좋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내가 더 해내야 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내야 하고,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한 자기 증명을 지속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자유로워지게 됩니까? 아니면 더 지쳐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일상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이 부활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갈 것이다. 제자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수제자는 수제자였나 봅니다. 지금 장소는 어디입니까? 로마식으로는 티베리아 바다, 유대식으로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이곳은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자리이고 그들이 평생 일하던 삶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루살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삶은 특별한 곳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수고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은 점점 새어가고 있었고 부활의 주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닷가에 예수께서 먼저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이들은 어부입니다.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판단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더 정교한 기술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비슷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비어 있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성공을 쫓아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느끼는 허무감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식에도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쌓아온 전문성마저도 더 이상 우리를 살려내지 못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은 오늘 우리의 시대와도 잘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했습니다. AI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는 더 충만해졌습니까? 그 충만함으로 삶이 만족스러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정보 속에서 혼란을 느끼고 더 많은 선택지 속에서 지치고 더 많은 비교 속에서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술은 문제를 편리하게 해결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생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지니까 점점 더 다른 것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묻고 그 답변으로 불안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참 생명과 연결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없이 결국 혼자의 힘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의 삶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것은 단순한 지시가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의 개입입니다. 즉시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순종하면 다 잘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활력과 의미, 참된 생명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때 한 제자가 먼저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고요. 주님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겉옷을 두르고 뛰어듭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존중과 갈망이 겹쳐서 나타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알아보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에 계신 주님을 향해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그 그물 가득 물고기를 싣고 나아옵니다. 주님은 그들을 조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부활의 시간은 아침입니다. 밤의 실패 이후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따뜻한 숯불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서 계십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새벽, 대제사장 관저에서 추위를 피해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던 그 숯불과 같습니다. 실패의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먼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가 지금 여기로 들어온 식탁이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미래, 곧 우리가 용서받고 생명과 연결된 존재가 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 현실이 지금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야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데요. 청소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느낍니까? 시험을 잘 봤을 때입니까? 친구들이 인정해 줄 때입니까? 공부든 재능이든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게 없으면 나는 별로인 사람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사랑하시는 존재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일의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 주님의 사랑 받는 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먼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활의 식탁은 주님 자신을 받는 자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숯불 주위에 마련된 식탁에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사랑을, 존재 근거를, 지금 이러한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식탁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먹여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제 아무리 AI 시대라 해도 기술 발전으로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전히 의아해지는 부분이 하나 발견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갑자기 부활의 주님이 이 숯불 주위의 식탁에 둘러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것을 가져오라.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준비하신 떡과 생선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의 식탁 안으로 초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일상에서 일했던 것들, 얻은 것들이 부활의 주님이 차려주신 이 식탁 위에 함께 놓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식탁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부활 이후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일상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씀과 일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식탁과 연결된다라는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먼저 먹이시고 그 다음 참여시키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밤새 잡은 물고기를 가지러 배로 올라갑니다. 그물에는 많은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고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넘치지만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찢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편 부활의 새로운 공동체인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선 먹임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을 받지 않고는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주님이 먹이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잘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맡기시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먹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우선 이 주님으로부터 회복되고 먹임을 받은 후에 양들을 먹이며 양들을 치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곳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 이웃으로부터 사랑과 돌봄과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단순히 이 어린이를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이 어린이에게서 이 먹임을 받는 삶의 자세를 다시 배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먹임을 받는 삶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먹이고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삶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먹임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은 단지 현재를 참되게 살아가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 안에 있는 새 창조의 삶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먼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그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과입니까? 비교입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린 식탁으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더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먹임을 받으십시오. 먼저 받으십시오. 먼저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아니 새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의 미래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나아가 먹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